오늘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지난주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리더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재판을 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은 조상들이 잡아서 죽였고, 예수님이 오실 거다는 너무나 합당한 건데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스데반이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다 그냥 머리에 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스데반 죽여라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요, 이 스데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는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끝까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싫어서 죽였는데, 더군다나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내세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다 이러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그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 죽는 걸 아주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기독교의 탄압과 박해는 어마어마하게 세집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아주 불손하다, 이거는 아주 악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장사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이쯤 되면. 그리고 성도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장례를 치러줄 수 있을까 했지만,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거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니고데모,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인데, 그 니고데모가 침향 100근을 가져와서 마치 왕을 장사하듯이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장례에 그것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예수 믿다가 정작 무슨 일에 아무도 안 오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이 지금
스데반이 사도도 아닌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를 장례하면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 울면 야 너도 스데반하고 똑같은 놈이로구나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근처에 얼씬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꼭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성경에 이거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하면 누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글을 보면은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안나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누가복음에서는 경건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이제 뒤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나죠.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사울에게 안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동안에 눈이 안 보였었는데 밝게 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타임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를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일 위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날을 지키려고 맥주감사절 지키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들을 경건하다 이래요. 이 공통점이 있는데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스데반을 장사 지내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스데반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아라고 인정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와서 크게 울면서 왜 애통하냐면 스데반은 천국을 갔지만 이 나라가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진리를 비진리로 여기고 지금 이 세태가 이상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합니다. 그것이 한탄스럽고 기가 막히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의 종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우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스데반도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그러고 12사도도 기적을 계속 행하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때야말로 좀 기적을 행해서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두셨을까? 사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다 그 감옥에 있다가 막 나오게도 하시고 또는 그런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서서 아이고 하지 말자 놔둬라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스데반은 집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아 죽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로 들었을 때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몸이 순종해야 되는 어려움이 와요. 애들한테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꾸 만지다가 탁 쳐가지고 엎드려 버리면은 이제 한마디 듣죠. 처음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귀한데 자꾸만
듣는 말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이제 몸으로 당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영석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오관석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중학교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하셨었답니다. 다 성장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못 일어나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죽음이 자꾸 가까이 와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선교사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지.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 번 또 아내한테도 말을 했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선교사를 안 가는 거죠. 들었을 때 순종을 하면 일은 수월한데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몸이 순종해야 돼. 몸에 사건이 왔어요. 이분이 그 휠체어에서도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가성 목사님 교회가 커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잘못 들어와서 오셔서 저렇게 지금 휠체어에서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런 사람이 가서 선교하라고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오영석 목사님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리고 가겠다고 하고 휠체어 채로 그렇게 탑소는 중동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아멘. 그리고 순종을 하면 이게 수월한데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랬을 때 결국은 사면 초과가 되고 어려움으로 이렇게 몰아닥치는 그렇게 몸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 500여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처음 말씀은 지켰어요. 예루살렘 안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오고 또 설교할 때 5,000명이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없는 사람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이렇게 덮여도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권능이 임했죠? 그럼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도 가고 온 유대도 다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는 게 왜냐면 계속 전도가 되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우리도 예수 믿겠어 이런 사람들도 생겼어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번성하고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사건이 생긴 거예요. 때로 성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왜 스데반은 고지식하게 그랬을까? 그냥 대강 예예 알겠습니다. 대강 이러면 우리까지 죽는 일은 없지 않냐? 우리는 그래도 살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정처 없이 막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막 정처 없이 막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떠나도 거기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니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어떠냐면 예루살렘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루살렘 떠나니까 안 믿는 사람 투성이에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안 가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스데반 사건이 생겼고 스데반 사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사울이 이제 각 교회를 잔멸합니다. 완전히 아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그때는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거든요. 한 가정에 리더가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식으로 다 가정교회예요. 그 리더들에게 이제 사도들은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가정에 오늘 3절에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이 각 집이 뭐냐면 가정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죠. 그곳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바로 그 제자들 이들을 다 끌어다가 막 그 옥에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마을로 피해라. 거기서 또 핍박받으면 또 다른 마을로 피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나니까 저들이 막 천지사방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4절을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무엇 때문에 흩어졌느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바람에 탄압을 받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도망 나왔지만 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안 믿는 척하고 저 가만히 있고 나라면 아유 안 믿어 안 나가 아유 그냥 수요예배도 끝났고 금요예배도 안 나가 아유 주일날은 가끔 나가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반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들은요 지금 생명이 이렇게 잡히면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예수 믿어 그럼요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언젠가 있겠지 뭐.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고 그것이 항상 있어야 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내 직장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혼자 예수 믿어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잘 먹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도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오늘의 말씀은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4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5절에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전하는 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 아주 정말 죽음 속에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큰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눈이 안 보여. 소경인데 눈을 떴어요. 기적이죠? 자, 기적을 맛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 건강하지 않았어요. 큰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기적 체험한 거는 완전 다릅니다. 소경이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눈이 떼져서 잘 보여.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았을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죄 용서 받는 것과 기적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구원도 받았고 체험도 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적과 치유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요, 구원은요,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확 자라나가지고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으로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아니면 구원은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아멘. 온 무리가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 700년 이상 앙숙이에요. 그들은 서로 인정 안 해요. 서로라기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이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어머, 왜 나한테 말하세요? 나한테 왜 말을 하지? 유대인 남자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물 한 잔 목말라도 물 좀 달란 말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렇게 이렇게 됐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에 소속돼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펴요. 남자들을 조금 남겨놓고 데리고 가서 자기 아수르가 차지한 땅에다 다 찢어서 다 흩어서 이렇게 다 뿌려놨어요. 그쪽에 섞여서 살라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막 데려다가 여기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거기다 갖다 막 뿌려놨어요. 섞어서 살라고. 그래서 혼혈이 됐어요. 근데 저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우상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 혼혈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속에다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뒤범벅돼서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네, 종교 혼합주의가 된 이들은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요 말을 해도 진짜 여호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순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 안 해요. 그들을 개라고 말했어요. 이런 개들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와 그 사마리아는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데도 통과 안 해요. 띵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직접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남편을 5둔 여인, 다시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래서 연약한 자, 또 고통받는 자, 죄인, 이 땅에 살 소망이 없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빌립이요. 그런 빌립은 지금 집사를 말합니다. 사도 빌립도 있었지만 집사예요.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런 아주 자기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적 관계인 바로 그들에게 가서 뭐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들은 이미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꽉 찼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가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읽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근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스도를 전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내가 좀 죄보다는 좀 착하지,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쟤는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됐어. 나는 오래됐어. 그래서 믿은 횟수가 길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나는 열심히 하지.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어.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정말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유,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믿겠어? 아유, 그 사람들 개나 똑같아. 이렇게 여기지만 수가성 여인 예수 믿었잖아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교 믿고요. 다 무당집에 다니고요. 아예 안 믿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교회 오면 좋아. 교회 한 번만 와줘. 교회 오면 재밌어. 교회 오면 즐거워. 이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는 다 용서를 받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죄책감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아이고, 아무개네 집은 예수 믿는데도 자녀가 뭐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변론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떤 죄라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공로로 용서를 받는다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그 말을 했어요. 누구 말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랬을까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따르는 표정.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치유나 이것은요. 어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난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복음만 전했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도 행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예수 이름 앞에서 한 마음이 돼버려요. 우리도 한 마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예수 이름이면 한 마음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무슨 때만 되면은 그냥 서로 즐겁게 모였다. 그냥 결국 큰애는 막내랑 싸우고 그냥 둘째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다가 그냥 있는 대로 깨지고 중간에 가버리고 갈 때마다 이래서 그냥 무서워 죽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게 뭐예요? 한 마음 안 되죠?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 그저 한 마음 됐으면 좋겠어. 그냥 서로 화목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안에서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이제 하실 마음 있죠? 예수님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벗어나서는요 한 마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그 유대인도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많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 마음 돼서 빌립 상관없고 우리끼리만 한 마음은 아니고요. 빌립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가족들끼리 아이고 우리 아버지 거 좀 남겨놔. 아이고 지금 셋째가 지금 아예 안 왔는데 그거 좀 남겨놔. 아이고 막내가 며칠 있다가 온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주자. 여러분 이러면서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해요. 근데요 진짜 나눠서 하나가 돼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엄마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아버지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아이고 막내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둘째한테도 전해야지. 나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하면 화를 내서 뒤집어 버려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안 붙들어 주시면 어떡해? 여러분 성령님은 방법이 많아요. 우리는 저희 말을 하면 고집이 얼마나 세가지고 그냥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말하면 그냥 아주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때로 계시죠? 여러분 가정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말을 안 전해요? 싫어하시니까. 아니요. 그것이 싫어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마음에 가죽대기가 덮여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주님은 이 가죽대기를 찢어버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귀에도 가죽대기가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또 찢어버려. 이거는 귀에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것을 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래요. 아멘.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들 삶의 모든 모습이 이제까지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요, 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7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귀신은요 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따라합니다. 귀신은 다 더러운 귀신이다.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심으로써 내 속에 더러웠던 것, 내 속에 더러웠던 것을 내가 싫어하게 돼요. 이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도 그러한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생각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또 그 행동하는 것도 더럽고, 쟤는 왜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 원래 그래. 그게 아니고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더러운 영을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때 막 다 빠져나가요. 그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비인격적으로 이 체면이지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영은 체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갈 때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다 썩썩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중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을까요? 복음이 알아야지 구원받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뭐요? 잘 믿어야 되겠어. 진짜야. 이거 가짜가 아니야. 이건 참이야. 예수 믿는 게 진짜야. 이렇게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짜 잘 믿게 되는 거죠.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그 성 전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거나 짜증이 가득하거나 미움이 가득해서 이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리 봐도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막 이렇다면 이분은 난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미움의 영, 짜증의 영. 여러분, 우리의 기질,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들 그 뒤에다 영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말만 하면 욕을 하지? 욕하는 영. 저 사람 왜 이렇게 아주 게으르지? 게으른 영. 영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 넌 원래 게을러.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 영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영아 빠져나가라. 욕하는 영 빠져나가. 자꾸 보기만 하면 미웃고 막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일으키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미움의 영 떠나가.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누굴 보면 자꾸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 참나, 하여튼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쫓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성에 이 사마리아 성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무시당했거든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니들은 다 어떻게 돼요? 족보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주 무시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고개 숙여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야,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주님을 알게 돼요. 너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기쁨이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사마리아가 어떻게 구원받지? 이럴 텐데 사마리아 그 자기들이 비웃었던 개와 같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라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잘난 자야 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자기들은 그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모든 면의 리더라고 하고 또 사울도 아주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한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집집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치고 막 끌어내가지고 옥에 넘겨주고 막 이러는 일을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그냥 떡이 생기네 그냥. 가만히 있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떡이 그냥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싫어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 죄는 많은데 그러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겸손하면 은혜가 있네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산 꼭대기처럼 교만해가지고 하고 절대로 고개 숙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다 뭉개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사태로 산에서 그게 사고가 있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예 바닥처럼 낮아졌어. 그냥 땅바닥이야 땅바닥. 바닥처럼 사태 날 것도 없어. 거기는 땅바닥이라. 거기는 뭐야? 비가 오면 싹이 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심어놨던 것들이 이제 막 잘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니와 내가 마음이 높아서 이러니 저러니 내가 나타난 사람 다 바보같이 알지도 못해. 나는 벌써 다 알아버렸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어떨까요? 겸손이 넘치죠?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은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것이 나는 우리 조상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피가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참 그 유대인들에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만이 구원을 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성에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근데 시몬이라는 무당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했어요. 그 마술을 행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빨간 손수로 노란 손 이렇게 하는 마술 아니고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 마술사들이 저주를 잘하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너 눈 멀어! 그러면 눈이 멀어버리고 막 너는 다리를 못 쓰게 될 거야. 다리를 못 쓰. 이런 악한 짓을 또는 다리 못 씁니다. 돈을 많이 저 좀 고쳐주세요. 다리 났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술을 행하는 그 악한 그런 무당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을 깜짝 놀라게 수많은 마술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자칭 큰 자라. 나는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큰 사람이야. 이렇게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교만하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저 진짜가 아니라 가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러니까요. 이 시몬이 얼마나
아주 영험해. 그래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신이 많아요. 다 오만 그런 종교 혼합주의로 다 살고 있었지만 시몬이 그렇게 그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시몬이 최고야. 시몬이 대단해. 이러고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시몬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하는 말은요. 시몬이 하는 마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다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 침례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그냥 동동 잠겨서 일어나면서 다 그들이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침례를 다 받아요. 그랬더니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는 자기한테는 다 와서 이렇게 다 고쳐달라 뭐 별일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걸 이런 해를 받지 않도록 부적 좀 써달라 뭐 5만 가지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을 따라다니더니 얼굴이 환해. 얼굴에 무슨 껍데기 하나 벗겨낸 것처럼 얼굴이 환하고 밝고 뭐 시원하고 그래서 시몬의 집에 오지도 않아. 갈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악한 거야. 가지도 않아요. 그래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몬이 뭐지? 이러고 가서 보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놀랬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는구나. 그러고는 시몬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침례 달라고 무당이 이제 예수께로 오는 이런 역사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종교성이 뛰어나잖아요. 무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막 따라다녀. 빌립 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게요. 큰 능력을 보고 막 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를 넘기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으로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 육체를 우리가 가꾸면 그러니까 좋은 걸로 먹고 마시고 잠도 편안하게 잘 자고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하고 그러면 천국 가겠죠? 상관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른 노래가 있어요.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또 건강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를